스바냐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패하고 종교적인 타락을 일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인 부패와 또 타락으로 또 연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원리인가 봐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시끌시끌한 것은 결국은 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갖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좀 찾으면서 그런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우리 앞서 이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14절로 넘어와서는 그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날이 가깝다, 먼 미래에 임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 머지않은 너희의 곧 당면하게 될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파괴가 있을 것이다. 머지않았다. 사실 스바냐가 BC 627년에 활동했는데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머지않았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새벽 오랜 시간 동안에 살펴봤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에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망당할 때에도 함께 울며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그러니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이제 곧 임하게 될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론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그죠?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는 성숙함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됨도, 자녀가 부모에게 혼이 날 때 성숙한 아이는 자신의 혼난 이유를 알죠. 그래서 혼나고 나면 성숙한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신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그러면서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할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그냥 좋은 날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럼 무조건 좋은 날일 거야 라는 막연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보다는 신념이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냥 대상적인 것만 생각했을 뿐이지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빛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한 자들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빛의 날이 아니다, 어둠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명확한 이유를 짚어주세요.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열방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지금으로 보면 우리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또 혹독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여러분, 저도 혼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이 날 때가 있고 혼쭐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때론 죄된 길에서 혼내실 때는 한 번도 우리를 죽이신 적은 없어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래서 아예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마치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혼을 내시고 또 때론 매를 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주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깨어져 버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게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여지를 남겨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뜻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아,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떠나가라 말하지 않으시고 모여라 모여라 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1장의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는 선포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그렇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소망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살 길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막다른 길목에서 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내 성경에 체크를 하시고요. 1절의 말씀을 체크하시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에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를 반복했던 이유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의를 행하라, 겸손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여라, 모여라 라고 반복했던 이유의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다. 정말 그 진노는 피해야 돼. 지금은 진노가 아니야. 그건 경고야.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 경고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의 경고를 가지고 끝났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늦지 않게 신속하게 순응해, 빨리 돌아와 라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런 메시지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경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이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영적인 부분. 공의를 구하라, 도덕적, 사회적 부분. 겸손을 구하라는 개인적인 것을 말해요.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라. 영적으로 변화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나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변화되어라.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너의 도덕적인 삶을 변화시켜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의 개인적인 생각과 너의 개인적인 그 삶을 변화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추구하래요. 그것을 구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그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시고, 공의를 구하시고, 겸손을 구하심으로 영적인 삶, 나의 사회적 삶, 그리고 개인적 삶을 회복함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의 날에서 숨겨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남들, 나라, 어떤 지도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로 살고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를 먼저 회복해 주시고, 그죠?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